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쉼과 위로와 평안으로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도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죄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상소가 88장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더욱 사랑할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 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 아래에서 즐거웠던 모든 삶에서 이제는 예수로만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천국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3장 전체에 보면 뭐 4가지 밭 이야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장사, 또 좋은 물고기와 또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13장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을 율동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OFP 데이 뭐 이런 거를 한번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주은이, 주성이, 주아를 또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또 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같이 즐거울 수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찬양으로 같이 하면 좋을까 막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옛날에 이제 그런 했던 찬양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뭘 먼저 생각을 했냐면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막 율동을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 그거 하면 재밌겠다 같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생각을 했고,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율동도 이렇게 보았는데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도 또 율동을 보게 됐고, 또 멈출 수 없네라는 것도 또 찬양 율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참 나도 그때 같이 즐겁게 하면서 막 했었고, 또 무엇보다 저는 어린이 찬양, 성가곡 듣는 것도 좋아하고 어린이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을 듣다 보면 같이 순수함으로 같이 동화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순수하게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나?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러다 보면 가끔 어린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막 울컥할 때도 있고, 막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다시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찬양의 가사 보면 내 안에 내게 기름이 가득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막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모습, 또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와닿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 의미를 담은 그런 찬양을 보면서 정말 나는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것에 나를 대입해서 나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견하고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똑같이 뿌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밭이 되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하고, 또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 자와 열매를 풍성히 맺은 자, 어느 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뒤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알곡이랑 가라지랑 달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에 그것을 구분을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한 이치로 알고 어떤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좋은 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진 밭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알곡이 되기를 다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를 늘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혀진 결과는 뭡니까? 들포도나무. 주인이 정성스럽게 가꿔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국에 뭡니까? 주인 없이 자기 멋대로 자라난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게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로써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의 당연한 이치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비유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깨달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당연한 이치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당연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때 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죠? 영원토록. 그래서 멋지고 호화로운 동산이나 뭐 어떤 궁전이나 뭐 이렇게 황금길에 막 보석이 막 있고 막 이런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막 지옥불에서 막 고통받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갖죠.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천국이기도 하지만,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근본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도 힘쓰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 또 더 가까이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봤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새들도 와서 깃드는 그런 작은 것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그것도 설명하고 있고, 또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조금 넣었는데 이것이 아주 엄청난 양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창대하게 되어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내게도 와서 또 쉼을 함께 누리고 또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밭을 샀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 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밭에 왜 갔을까요? 일하러 갔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걸리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그 속에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아니까 보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보화다. 그러니까 이 보화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발견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세계사나 이런 데서 보면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것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화가 보화라는 것을 아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정말 너무나 그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만히 묻어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은행에 어떤 기준 돈이나 귀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 속에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렸든지 그러면 그 보화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보화의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이 보화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하고 싶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진 것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보화의 가치, 천국의 가치. 우리가 이 천국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알면은 빼앗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원수가 와서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리고 빼앗긴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냥 환란이 다가오니까는 그냥 넘어져 버렸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있고, 또 어떤 유혹이 오니까 재리에 어떤 유혹이 오고 막 하니까 그것에 건드지 못하고 타협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이 천국의 가치를, 보화의 가치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킬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타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타협하고 내가 과연 포기하고 내가 과연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보화니까 이거를 내가 소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뻐하겠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그런데 그 기쁨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기쁨이다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래서 이것을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보화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만 달란트 하면 뭐 언젠가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전사님 설교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겠지? 자,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이것을 이제 환산해 보면 1달란트가 이제 6천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일당이 다 다르겠지만, 뭐 보강쌤 기준으로 하면 일당이 높나요? 높으니까는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산하기 좋게 생각하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막 이제 6천 데나리온 6천에다가 곱하기 또 만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6조라는 돈이 나와요. 6조의 빚을 진 사람이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왕에게 나갔을 때. 요즘에 6조 그러면 옛날에는 1조만 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요즘에 하도 이제 뉴스에서 뭐 반도체가 얼마나 해서 뭐 몇십 조의 뭐 이윤을 남겼니, 뭐 이런 말들이 많이, 근데 조 단위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져 가긴 하는데, 자, 6조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한테 이 1만 달란트 6조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못 갚은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갔겠죠. 그랬는데 왕이 네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탕감해 줄게. 그냥 갚지 마. 이제 그냥 너 자유롭게, 이제 왕이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답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도록 하여라 하면서 6조를 탕감해 줬어요. 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그 6조라는 빚을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되는 그 무게가 엄청나게 나를 짓눌렀을 텐데, 그거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벗겨져 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그쵸? 이게 6조라는 돈이라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5천만, 아니, 더 조금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그걸 탕감해 준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6조의 빚을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 그죠? 갚아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6조를 탕감받았는데 너도 갚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은 이게 아까 6조처럼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6조하고 1,000만 원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용서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들으니까 너무나 괘씸했겠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무효, 아까 말한 거 무효. 그래서 다시 6조 갚어. 못 갚으니까 너도 그럼 옥에 들어가라.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1만 달란트 얘기를 했냐? 이 보화는, 이 천국은 내 의로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갖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탕감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을 탕감하여 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얼마나 너그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같이 더 오히려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나가서 크고 작은 아주 그냥 그런 문제 속에서 그냥 그거를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그냥 악하게 굴고 있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이 죄는 빚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랍고 값진 그 가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방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 가치를 아냐? 내가 정말 기뻐하냐? 그 보화를 이제는 소유했는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분주하게 또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말씀이고 또 같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또 똑같은 의미겠죠. 또 그물로서 모든 물고기를 다 거두다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렸다. 그래서 다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심판, 일의 결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그 복음을, 그 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의 이름도 다 알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지? 하면서 놀라워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 아는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이 앞서서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또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잘 묵상하면서 또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저는 한 주마다 들으면 그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막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날 또 우리가 각자 찾아보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짓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것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크게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다 헉 하셨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멈출 수 없네, 천국은 마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뭐 이런 찬양들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야,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제 해봤거든요. 차에서 혼자 모션으로 하는 거는 해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어제 실제로 음악을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 하는데 이렇게 음악을 맞춰서 한 바퀴 돌잖아요. 그 박자 안에 못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력이 안 되는구나. 자, 우리 천국은 마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율동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막 일어서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손 모션만으로 해갖고 뭐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추인 보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하고 땅속에 묻힌,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보석은 이렇게 했죠? 이렇게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일어나서는 아니어도.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깜짝 놀랐네. 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내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냥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데. 그리고 하고 일어났어요. 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이거 똑같아.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그 다음 장사가 이렇게 파는 거를 한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는, 여러분들 옛날에 올챙이 춤 옛날인데 요즘 모르죠?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어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기어이 그밭을 사고. 야는 어떻게 하지? 돌아야 되는데 또 이거 해봐. 똑같아. 그리고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렇게 하는 거죠. 반복 아셨죠? 자, 이게 음악 틀을 수 있을까요? 그거 유튜브 저기 연결해야 되죠. 그냥 반주를 합시다 그러면.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다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 반짝반짝하네. 자, 그 보석 발견한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그 보석 발견하사 기뻐 뛰며 집에도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 보석을 발견하고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복음의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늘 받은 은혜를 재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숨질 때 하는 말 정말 이것일세. 정말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